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사람인데요. 그 옆에 앞에 뒤에 분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송진석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오셨는데 예,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그죠? 환영 박수 한번 할까요? 아이고, 네, 더 젊어지셔서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또 항공학교 우리 자매님 또 너무 예쁜 자매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호 집사님도 한국의 장마를 이제 끝내고 오셨죠? 오랜 걸리셨습니다. 네, 네.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반석의 교우들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다 가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찾게 하시고 여기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부모님들까지 여기에 또 이렇게 둘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그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까지 또 그리고 옷깃까지 그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반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과 감사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또 많은 의미를 갖죠. 또 오늘 성경에도 더 way of the wicked이라고 하는 그 way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의인의 길, 의인의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묵상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그 보았던 시가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피천득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The Road Not Taken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때도 감명 깊었는데 이 길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우리 인생에는 늘 이렇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수 있고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할지라고 하는 그런 갈팡질팡의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시를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숲에 길이 두 갈래가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중략하고요. 끝에는 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간 길이 있는가 하면 가지 않은 길이 있고요. 그래서 가지 않은 길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가지 못해서 결국은 또 가봤더니 또 정말 그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길 끝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그 길은 분명히 좀 굽었어도 낭떠러지 같아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길 속에는 예수님 두 팔 벌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 아닌 주님 계신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진 그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읽으면서 40주까지 읽는데, 이번 주간에 계속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시편의 어느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는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뭐 두 말씀이죠. 1장 아니면 23장의 말씀인데, 23장은 대체적으로 장례식 때 많이 읽혀지고 또 설교도 되더라고요. 그 중요한 그 아름다운 그 설교가 인생 마무리할 때에 필요한 말씀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꼭 그때만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지고 또 암송도 되겠죠. 오늘 1장은 보다 더 참 중요한 말씀인 거는요, 그 마틴 루터의 그 주석을 이렇게 보면 이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절부터 1장부터 41장까지가 1권이고, 또 2권은 42장부터 72장, 뭐 그러면서 107장부터 150장까지가 마지막 5권인데요. 우리가 그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뽑고 그것을 이제 토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이 그 루터는 그 주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마치 5권이 있는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되어져서 마치 1장부터 42장까지 1권은 창세기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한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3권에는 레위기와 같아서 성전에 관한, 그 성전을 사모하거나 또 성전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의 시를 거기에 또 모아두고, 또 4권에는 민수기는 대체적으로 광야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수추력을 하고 거기에 또 뭐 화가 나고 또 거기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 가족들이 죽고 또 전쟁이 나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 민수기, 그러니까 4권 90장에서 106장까지의 내용은 방황과 불안에 관하여, 방황과 불안이 있는 그 광야의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어떻게 불안과 방황과 곤란한 그 형편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 시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빌리브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지에 관한 그 내용을 마치 민수기를 보는 것처럼 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5권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아주 길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게 5번째 권에서는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광야 생활을 쫙 다시 더듬으면서 너희들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5권에서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리한 칼과 같아서 그 수술하는 의사가 그 예리한 칼로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이 이 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이 시에 보면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정말 쫓겨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뭐 이런 많은 시편의 저자들, 특별히 한 70여 편을 다윗이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
그런 많은 감정의 기복들, 뭐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그죠? 매일 쫓겨다니고 매일 전쟁터에 나가고 죽을 똥 살똥, 또 살고 오면 또 배신하는 일이 있고, 그런 그 많은 감정의 기복들을 어떻게 그 짧은 시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마치 그 외과 의사가 핏줄을 신경을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1장에 관한 이 말씀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토라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그대로 드려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 신명기서 33장 29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집사님? 예, 한번 앞에 보십시다.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는데요. 노란 글씨에 보니까 벌써 시편의 말씀이 저기도 있네, 그렇게 있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33장은 신명기가 이제 34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34장은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이니까요. 이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싱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을 뭐 다는 아닌데요, 9지파를 블레싱해 주면서 뭐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뭐 스불론 지파, 또 그리고 이사갈 지파, 이렇게 지파들을 마치 그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또는 그 이삭이 야곱이 그 자녀를 복 주는 것처럼 그렇게 블레싱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33장의 가장 끝의 말씀이에요. 29절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당신들은, 너희들은 뭐 자식 같죠.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데요. 이제 뭐 120살이 되었고, 이제 요단강에서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각 지파를 블레싱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치 예배 축도를 하는 것처럼 블레싱하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그렇게 신명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너는 already,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반적인 역사,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역사를 너희들이 쭉 봤더니 사실은 우리는 복받을 자격도 없어. 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라고 맨날 이야기하고, 원망과 불평 시마다 때마다 때때로 늘 이렇게 어게인스트하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왔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을 버리셨는 줄 알았더니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 동안에 어떻게 40년을 먹여 살렸는지, 뭐 만나로 매일 아침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꺾어서 막 1m씩 쌓아서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고,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서 생수로, 그것도 막 그냥 미지근한 물이 아니고 그냥 막 생수로 하나님이 대주시고, 뭐 뱀에 물리면 또 구리뱀을 만들게 하시고, 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걸 보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자격이 있어 너희들이 복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 내용을, 한 인생을 살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마지막 언어, 그들을 블레싱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해볼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앞에다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다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이로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already. 행복할 거야,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너는 already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 오늘 안 행복한데, 지금 오늘 모두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Why?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초대받았잖아요. 대통령의 그 생일 잔치에 초대받으면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매주일 초대를 받잖아. 만왕의 왕 대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새벽마다 초대를 받아. 그래서 새벽마다 초대받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초대장 갖다 드릴 테니까. 이게 얼마나 복인지. 할렐루야. 제가 왜 신명기로 넘어갔냐면 신명기에 이 구약의 전체적인 결말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의 이제 이 시편으로 딱 넘어와서 시편의 전체가 모세오경의 어떤 그런 다른 언어로 문학으로 기도로 사용된 거잖아요. 그럴 때 제 1장에 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원어 성경을 1장을 보면 1장에 그 시편 1장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언어를 보면 감탄사로 나와요. Oh, blessed are you.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로 나오는 거지. 여기에 이것을 늘 우리는 잘못 해석해요.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죄인된 기준에 의해서 해석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무 데 가서는 앉지 말어. 아무나 쫓아가지 말어. 엄한 사람 따라가지 말어. 자꾸 뭘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될 것 같은, 뭐를 해야 복 받을 것 같은,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아니, 어디가 오만한 자의 자리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고 그걸 안 하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시편 1장에는요 그게 아니라 신명기 지금 계속 펴 있잖아요.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시편 1장 1절로 너는 그래서 복된 사람이야.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야. 너는 복이야. 복덩어리야. 여기 저기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복덩이라 그러고 첫 아들도 복덩이라 그러고 딸은 딸라서 복덩이라 그러고 하나는 하나라서 복덩이라 그러고 어쨌든 다 복덩어리야.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목이 곱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들어 업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다 죽여버리려라. 모세야, 너 잠깐 물러가 있어.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리라.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노아 때도 그랬죠.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러니까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ork. 그러니까 이 복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에 서지 않고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너도 잘못했는데 넌 복을 못 받겠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구두 닦았어? 그럼 구두 닦으면 5불. 차 닦았니 10불. 그거는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일하면 반대급부로 봉급을 받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연봉을 받고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는 뭘 했기 때문에 뭘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트레이닝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옷 사주고 그럴 자격이 없는데 밥 먹여주고 그렇죠? 모세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자격이 있어요 걔가?
뭘 방패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 뭐 이러고 또 무슨 이 모든 사탄의 무슨 뭐 그랬더니 또 주일학교 선생님은 또 칭해. 네가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었구나. 또 막 그러니까 또 뭐 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already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죄를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구별됨인 거예요.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 그 자리에 안 갑니다. 그 사람 안 따라갑니다. 그거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 오늘 시를 읽어드린 것도 가지 못한 길이 아니라 가지 않은 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지 못한 길은요,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가는 가요. 근데 가지 않은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 죄악된 길 가고 싶어 미치겠어. 그런데 여기 어머니의 매가 기다려. 그래서 못 가. 그럼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안 계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게 바람 나는 거예요. 어릴 때 바람 못 피웠다가 나중에 바람 피우는 거예요. 뭐 어릴 때 억눌렀던 거, 뭐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가난해서 못했던 것, 뭐 돈을 가지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때 못했거든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거예요. 그게 럭셔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끝날 때 가지 못한 길이 많아서 그게 원한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거기도 못 갔고, 나는 못 배워서 그 자리도 못 갔고, 그렇게 무시를 받고 그렇게 무시했는데 난 못 갔어. 근데 내 아들아, 나는 못 먹어도 내가 너를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원이 되고 한이 되고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문화는 원이 되고 한이 된 거예요. 원이 되고 한이 된 것을 내 아들에게 하려고 하는, 강요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원한 없어요. 왜요?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1천만금이 있어도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그 한국에 그 무슨 보니까 내 돈 내 산 그러더라고요. 내 돈 내 산이 뭔가 그랬더니 내 돈 내고 내가 산 거를 줄임말이에요. 한국은 다 줄임말 천지라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 돈 내고 내가 샀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살 수 있어. 그런데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지 못한 길이 많은 게 아니라 가지 않은 길이 많은 거고요. 하지 못한 일이 많은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본이 있거든요. 어제 새벽에도 데살로니가서를 이야기하면서 본이라고 하는 이야기, 모델 또는 example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본이 안 된다는 말을. 본이 안 돼? 이 본이 뭐야, 본이? 그걸 나중에는 이제 덕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번에 광고에 이번 달에 절제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위 없느냐? 데살로니가 어제 새벽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권위 없느냐?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요구하지 않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폐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와 닿는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으로 시편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앉으라고 해도 앉고 싶지 않은, 가시자고 해도 가고 싶지 않은, 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쌓이고 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서면, 그래, 네가 그렇게 권위 있었고 해도 되는 것을 교회를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그걸 네가 절제했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내 입에 들어가던 캔디가 동생의 입으로 싹 들어갈 때 네가 먹을 권위 있지, 네 거지. 그런데 네가 이제 동생을 생각하고 있구나. 성도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에는요, 여러 가지 반대 어들이 기록돼요. 복과 저주,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은, 의인, 악인. 그 도표 있죠, 집사님?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의인과 악인,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참, 그러니까요, 이 인생은 선택인 거예요. 선택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것은 뭐 이렇게 교묘하게 갖고 뭐 어떻게 뭐 내 것 같고 뭐 이런 처세, 그런 게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지혜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리이까 말리이까? 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리이까 말리이까? 다윗의 평생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새벽마다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긴 기도도 했겠지만 짧은 기도로, 하나님 오늘 저렇게 적군이 몰려오는데 치리이까 말리이까? 뭐 내게 군사가 이만큼이 되니까 아이 가서 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아무리 쉬운 거라도,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그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거는 내가 깜도 안 되는,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선택하는 그 길,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지혜는 지식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는 이렇게 선택의 유능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름이 지혜 지자잖아요. 이름만 그래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라고, 선택하며 살라고. 그 이름을 어릴 때는 여자 이름이라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 시편 1편에 바로 나오는 건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선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또 넘어갑니다.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여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안 만드시고 선택의 여지를 남겨놨어요. 자유의지. 네가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어. 복된 사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복 없는 사람의 길로 갈 수도 있어. 너의 선택이야.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세요.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윽박지르고 코 깨갖고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옵션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도들에게 옵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지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이에요.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제가 책임져야 돼요. 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선포하는 까닭은 그것을 순종하시든지 순종 안 하시든지 그 일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에 대한 것은 옵션이에요. 이 미국에 자동차나 집을 살 때 늘 그 옵션을 물어보는 까닭이 그 까닭이에요. 차를 살 때 기본적인 뭐 2만 불짜리 살 수도 있고 2만 불짜리 뭘 하면은 4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네가 페이먼트를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차 바퀴 4개는 줘. 그런데 그 엔진이 어떤 엔진을 줄는지 어떤 색깔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옵션. 그래서 이 미국에는 그 딜하는 거예요. 그게 이 미국의 깊은 성경적 문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숙한 자녀들에게 항상 옵션을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 시절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그 부모가 가르쳤던, 보여줬던 그 옵션을 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정통 가문, 아름다운 가문을 만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식을 위하여. 그것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할 것이지만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는 많은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 많은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들을 많이 나열해 놓은 것은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에 왜 두셨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선택하거라. 네가 선택하거라. 그 길이 돌짝밭일 수도 있고 그 길이 뭐 수월한 밭일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가, 그러니까 씨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밭,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지. 씨는 길가에 뿌려진 씨도 온전한 씨였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온전한 씨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 때에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우리가 읽는 말씀이요, 밤마다 아침마다 메디테이트의 그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택,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부모가 앞서가며 보여주는 거예요. 닭이 삐약삐약 그걸 어떻게 모이를 먹을지 모르니까 보니까 뭐 애미 닭은 땅을 그렇게 뒤엎으라고요. 그럼 또 삐약삐약 가서 그걸 또 쪄먹고 또 애미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놓으면 그러다가 자기도 그렇게 어른 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요즘의 자유라고 해요. 아니,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네 뜻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기를,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도 그 길을 따라갔더니 봐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길에 왔잖아.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거 보여주십시다. 그게 본이에요. 그거를 못 보고 자란 세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탓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나가도록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복된이라고 하는 이 복이 뭘까? 복이 뭘까? 복 있는 사람은 이랬는데 복이 뭘까? 복의 개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의 복이 있어요. 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하나는 아쉐르라고 하는, 에쉐르 또는 아쉐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에 관한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막 복과 저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막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내 몸에서 날 자녀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에 뭐 복을 받고 그게 바라크예요. 바라크예요.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하나님 기왕이면 얘가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기업을 열었으면 하나님 기업에 매상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시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자녀를 그냥 이런 복들 그게 바라크예요. 근데 그 바라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 바라크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돼요.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철이 들어서 잘 돼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게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는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크의 미닝은요, 블레싱을 하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블레싱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부모 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된 여러분들, 이 바라크, 그 블레싱,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의 미닝에서 바라크는 뭐냐면 아이가 내 무릎에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크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비로소 내 무릎에 앉았을 때에 부모가 그 아이를 블레싱 해주는 것.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그 바라크의 미닝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뭐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이 뭐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라의 자녀가 몇이면 스라가 어디죠? 스라가 어디예요? 무릎이에요. 무릎 밑에 놓여진 자녀들. 내 무릎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릎에 앉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에 이렇게 아이들이 앉는 자. 그 스라의 자녀들이 뭡니까? 당신이 케어하는 그것을 이제 무릎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릎에 앉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바라크가. 그러니까 무릎에 앉아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바라크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블레싱하는 거지 무릎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 3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부모님에게 폭력을 당했어요. 어뷰즈를 당했어요. 부모가 우리를 놔놓고 케어를 안 했어요. 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싱이 이게 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론의 수염에서 억제까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왜요? 바라크는 그냥 부모가 준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 자녀가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그 스라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서야 부모가 복의 복을.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늙었을 때 자녀들을 축복 블레싱 하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그 까닭은 뭐냐면 비로소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종된 공경된 자식을 향하여 바라크 복을 베푸는 거예요. 그 복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에비레네 아버지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그 흐른 그 기름이 가슴을 타고 옥곁을 타고 그렇게 내려가는 것. 그것이 이 가문의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 물론 하나님의 바라크죠. 그리고 부모님의 바라크긴 하지만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선하게 길러야 합니다. 내 스라에 올 수 있도록.
내 무릎에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든지 오든지 부모의 축복을 받고 떠나고 오고, 그렇게 부모의 기도를 받고 아이들이 그때서야 잠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게 무슨 전통이 아니라요, 축복의 체계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또 하나의 이 복에 관한 말인데, 이게 아쉐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라크의 말과 이 아쉐르는 말은 전혀 달라요. 아쉐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여기에 시편 1장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에서 여기에 나오는 복이 아쉐르예요. 아쉐르. 바라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크는 뭐 물질, 건강, 장수, 뭐 사업, 뭐 이런 거라면은 이 아쉐르라고 하는 이 아쉐르는 뭐냐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아쉐르를 설명하자면요, 올바른 믿음의 선택, 또는 올바르게 걷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 순종 안 했더니 뱀에 물렸어. 순종, 뭐 구리뱀이라도 보면 산다고 하니까, 그래 보면 산다고 하니까 살았어. 그것이 아쉐르인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잘 되는 길인 거구나. 잘할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거 어게인스트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뭐 이렇게 반항하거나 어게인스트가 아니라 그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순종해 봤더니 잘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 말씀이 중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복된 복이라는 뜻이, 이게 아쉐르의 복이에요. 그건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에릭 프롬의, 우리가 뭐 대학교 때 읽었잖아요. 뭐 존재냐, 뭐 소유냐 존재냐, 뭐죠? 소유, 존재 막 그랬는데, 여긴 존재에 관한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가졌느냐, 뭐 얼마나 높이 갔느냐,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뭐 어떻게, 그런 종류의 그것은 바라크의 것이라면, 오늘 여기에 시편에 진짜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아쉐르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순종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이 나냐면은 2절의 말씀으로 그냥 갑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다. 왜요?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아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 읽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슨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쉐르의 복은 신약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또 앞에 보시고, 팔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복복복복 좀 계속 나오는데, 이 복이 아쉐르예요. 바라크가 아니고. 뭔 가난하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복돼?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겁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이 진짜 복. 아니 뭐 바라크의 복도 복이지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게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시편에 아까 시를 읽어드린 것처럼 그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인데, 거기는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기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라고 할 때에
눈물을 먹고 갔더니 거기에 보물이 있더라. 인생 성공했더라. 우리의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오늘 2절까지만 말씀 나누고 오늘 이 말씀 아슈아르와 또 바라크 또 선택에 관한 것 또 가지 않은 길과 가지 못한 길을 우리는 언젠가는 원한 맺혀서 가요. 그런데 가지 않는 길이 많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가 더 많이 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풍요로우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